세상 살아가기가 갈수록 더 까다로워집니다.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손님들이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옛날 분들이 더 쉽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마음만 잡수시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는 내 마음과 다르게 여건이 내 신앙생활에 적지 않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목회가 까다로워집니다. 교인들이 여간 영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그 지역에서 제일 유식했습니다. 요즘은 목사 위에 유유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까다로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익힐 거냐? 프라이를 할 거냐? 이지오버를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고기는 그냥 먹을 만큼 해서 주면 되지요. 어떻게 구워 드릴까? 드레싱은 뭘로 할까?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냥 입맛이 사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대 우리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익숙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 순수성이 더 옛날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듣고 실천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오르게닉입니다. 오르게닉. 유기농 식품. 무엇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유기농 오르게닉 식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기농 오르게닉 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3년 동안 단연작 작품일 경우에, 곡물일 경우에 3년 동안 그 논이나 밭에 화학비료, 농약을 쓰지 않고 그 뒤에 생산한 것을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지나면 다 거기에 안에 있는 것이 다 이 소위 말하는 환경 호르몬이 다 제거되느냐?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품에만 유기농 오르게닉 식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오르게닉 자동차가 이미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MIT에서 이 오르게닉 비행기를 이미 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사람도 오르게닉 사람은 없을까? 오르게닉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제작될까? 잡수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화장실도 필요 없고 그리고 옷도 안 입고 그러면 오르게닉 인간일까? 오르게닉 식품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르게닉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오르게닉 인간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르게닉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 신앙으로 말하면 오르게닉 신앙, 오르게닉 헌신, 더더욱이 오르게닉 기도, 그것은 오르게닉 크리스찬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닐까? 오르게닉 봉사, 오르게닉 열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대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오르게닉 교회, 오르게닉 크리스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력 있고 부유한 사람보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오르게닉 크리스찬이 필요로 한 시대, 터탈에게는 기대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페비 한인 장로 교회는 오르게닉 교회인가? Yes or no? 기대라도 아멘 하셔야지. 현실이 아닐지라도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승태 목사는 오르게닉 목사인가?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는 목사는 빼고 여러분은 오르게닉 크리스찬인가? 뭐 착각은 자유니까. 아니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르게닉 듣기만 하시지 말고 내 입으로 오르게닉 식품을 찾지 말고 오르게닉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내 삶이 내가 있는 역할에서 나는 얼마만큼 오르게닉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순수한 역량을 가지는가. 오르게닉의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 호르몬이 없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삶, 그걸 오르게닉 삶이라고 해도 좋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불순물이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내 만남 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르게닉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더디어 보이는 거예요. 효과가. 오르게닉 식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돈 더 들고,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는 이런 세계에서 나는 오르게닉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바라건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멀리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오르게닉 교회로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그러면 교회가 오르게닉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불순물이 없는 봉사, 조건이 없이 그냥 헌신으로 그냥 만족한 기도, 사귐, 이런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옛날 선비들이 썼던 모자입니다. 혹시 저 모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익선관. 관 모자라는 뜻입니다. 선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건 매미를 말합니다. 빨간 모자는 임금이 썼던 쓰는 모자입니다. 검은 모자는 신하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저 모자의 공통점은 매미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왕은 위로 향해서, 신하는 옆으로 뻗어 있는 매미의 날개. 왜 임금과 신하들이 쓰는 모자에 매미의 형상을 갖다 붙였을까? 매미에게 배울 점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미의 얼굴이 선비의 모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그리고 그 매미에 먹는 것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무슨 잡식이나 자기보다 작은 곤충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음. 그리고 매미는 다른 어떤 작은 개미나 무슨 곤충들에 비해서 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가는 데가 자기 거처예요. 그래서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미는 다른 무슨 메뚜기나 이런 것처럼 농작물을 해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남을 해치지 않는 겸손을 매미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올 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서리가 오기 전에 서서히 자취를 감춘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을 만하다. 그래서 신. 왕도 매미의 이미지를 가지고 매미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 자기가
자리에 올라 앉을 때와 내려올 때를 알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불순물이 없는, 특별히 백성들이 그러하기 이전에 왕과 신하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익선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최소한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기준을 보더라도 매미의 5가지 덕을 갖춘 교회, 이 정도만 되어도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자극제처럼 영혼들을 포옹하고 하나님의 생명들로 출산시킬 수 있는 영혼의 산실, 영혼의 산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옵션입니다. 오르게닉의 현대인들에게 놓칠 수 없는 용어라면 또 하나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든지 무슨 물건을 계약을 하든지 거기에 반드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조금은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옵션이 좋은가요? 좋지 않은가요? 예, 좋은 분은 여력이 있으신 분이고, 옵션이 불안한 것은 여력이 없으면 이게 혹시 잘못해서 더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특혜와 그리고 부담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옵션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생활 가운데서 옵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쓰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옵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후반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보는 마지막 노년에 그의 생애와 사역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 지도자로 입장으로 본다면 명령해야 됩니다. 이런 짓은 다시는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 대해서 생애의 마지막에 강력한 명령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랑의 결핍처럼 느껴질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이 편에 섬겼던 신이든지 그 신을 섬겨라. 이게 지금 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할지 말지인데 어중간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이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교육을 무수히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사람 따라서 안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지 않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것인지 좋지 않는 것인지 그건 네 책임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다른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행복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조금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왜 피우세요? 담배 피우는 이유 스트레스. 예. 담배 안 피우는 분은 몰라. 담배를 피우는 그 묘미, 그 멋, 그건 몰라. 말하지 마세요. 예. 담배를 빨아들이고 연기를 품었을 때 그때 그 스트레스가 발산될 때 그때 그 통쾌함, 희열, 그 고뇌와 갈등을 망각시켜주는 그 효능,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웃으면 왜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틀림없이 피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피우실 거예요. 건강에 망친다고 해도 피울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안 좋다고 말해도 하는 것이 담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건 자유예요. 피든지 안 피우든지 건강에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건 자기의 자유예요. 영적인 세계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기를 쓰고 좋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택하는 것, 이 앞선을 가지는 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손에 무엇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은혜. 은혜를 잊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변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생애 최후의 유언처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앞선 가운데 내가 득되느냐 득되지 않느냐, 내게 건강에 해로우냐 득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 강 건너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칼이나 너희들의 활의 힘으로 오게 된 것 아니야.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에 그래도 같이 부부로 한 방에서 자고 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장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자신을 향해서도 은혜 없이는 네 존재를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 여호수아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이 선택의 갈등 가운데 아주 지혜를 주는 선택이 있다면 나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매가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는 영특해, 순발력도 있어요, 재치가 있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예수님 모신다고 한 소리 듣고 나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눈에는 총기가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얼굴에는 생기가 있어. 그리고 가슴에는 열기가 있고 손에는 그냥 열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향기가 있어. 이런 여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냥 이런 여자분들이 그냥 쑥쑥쑥쑥 축순 올라오듯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 많지. 우리 교회처럼 메뉴가 수준이 아니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가 동생하고 같이 만들다가 하나 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소위 그의 별명 발 아래 여인,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없고 바쁘고 해야 할 음식은 메뉴는 많고 얼마나 눈총을 자주 줬을까? 빨리 이리 오란 말이에요. 정말 이 여자가 볼 때는 얌체야. 아주 얄미운 여자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밥 먹을 때는 온다.
이 언니 마르다가 그 얌체 마르다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자, 눈치 없는 여자, 얄미운 여자. 근데 동생하고 금이 가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화살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내 동생이 언니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냥 그게 그냥 앉아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세요? 예수님하고도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동생은 더 나은 편을 택했어. 옵션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은 더 나은 편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 나은 편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야? 동생은 예수님과 관계에 시간을 쏟은 거예요. 관계에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언니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 대접하고 싶었어. 언니는 음식 만드는 일에 주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잘했느냐?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 미워하고 손님으로 초대한 나도 껄끄럽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라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네 동생하고 금가면 그건 네 불행하잖아. 그건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선택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옵션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프라이어리티로 정해야 될 건가? 일보다는, 물건보다는 사람, 그리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선택을 할 줄 알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현대 생활 가운데 많이 익숙하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오일입니다.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봅니다. 식용유 오일이 있고, 그리고 윤활유로서의 오일도 있고, 피부용으로서의 오일도 있고, 그리고 연료용으로서의 오일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부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었느냐?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어디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초청한 바리새인 집에 가 있는데 주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은 그냥 있었어요. 예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입 맞추는 것은 환영하는 기본적인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이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부터 존경받는 상류층에 있는 고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해 놓고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초청하지 않는 이 여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우리는 죄인의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죄인. 여러분 죄인에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죄인 하면 누가 생각해요? 사람 찔러 죽였거나 돈 횡령했거나 남의 집에 불을 질렀거나 남의 가게에 그냥 부수고 들어갔거나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의 죄인 하면은 그건 창녀예요. 가장 전형적인 여자 죄인은 창녀예요. 유럽에서는 뚱뚱한 여자 그러면 거의 10명 가운데 8명은 미국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뚱뚱한 여자는 미국에 많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뚱뚱한 여자가 적은가 봐요. 예를 들면 무슨 하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하면, 여자 죄인 하면은 장녀.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상 외의 사람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은 것은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기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향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자료를 빌리면은 최소한 그래도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노동자의 1년 샐러리 전체에 해당되는 시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연료가 오일이 무엇인가? 헌신이에요. 헌신이 있는 만큼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연료가 무엇인가? 헌신이요, 겸손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하면 겸손이 계속해서 쏟아부어져야 행복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전개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름 붓는다 이 말은 마샤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을 어근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메시아, 메사이아가 바로 이 마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이 고백한 말에 의하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보호할 사람.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오늘 여기 여인이 한 말로 보면 그는 내 보호를 받아야 할 뿐. 내가 그를 보호하고 귀히 여겨야 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만남에, 우리 회비하는 장로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보호를 받으면 오히려 망가지고 바로 기름 부어 주신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특수 보호 대상을 전제했을 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있고 어려울 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에 주님은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삼해 주시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마음에 관한 것이든지 그것이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그것이 혹은 인간 삶의 현장의 것일지라도 주께서 틈틈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메마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늑한 샘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빛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비록 그 만남이 두렵고 아플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순박하게 하시고 날개 달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세계를 누비게 하시고 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총을, 가이드라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갈수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올게닉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게닉의 믿음과 올게닉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화목을 망가뜨리거나 단절시키는 압선에 매달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말로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삶 속에 오일을 붓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전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용감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